18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최근에 보았던 아름다운 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상 시인이 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면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도상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우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뭐가 그리 놀라웠겠습니까? 봄에 피는 개나리꽃이 뭐 그리 황홀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황홀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영혼의 눈에 끼인 무명, 무지라는 백태가 벗겨지면 우리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스가랴가 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본즉 보이기로, 유심히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올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제 본문인 스가랴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에 먹줄이 쳐짐으로 성이 재건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두 번째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음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네 개의 뿔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천사가 이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의하면 이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이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흩뜨린다라는 이 단어는 수확한 곡물을 키질하여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숫자 넷은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은 이스라엘을 세계 각처로 흩은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뿔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을 때 그들에게 협력했던 사방의 여러 이방 나라들,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뿔들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비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뿔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린 세력은 스가랴 당시에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스가랴 당시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되는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사방에 상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사방의 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방의 뿔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서 기독교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이자 대적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 고난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고 참아내야 할 인내가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방의 뿔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뿔을 본 스가랴는 대장장이 넷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이들 네 대장장이는 네 개의 뿔을 떨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그 표현은 패배와 굴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으로는 대적하는 세력들을 도무지 제압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가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신 결과로 인해서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터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현실도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참으로 비참한 삶의 연속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중 공격하는 악의 세력으로 인해 패배감만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는 이 세력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세력의 뿔을 꺾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또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 번째 환상으로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측량합니다. 건물의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또 길이와 폭이 맞는지를 측량해야 올바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그 자리에서 앉아 다스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설계에 맞게 건축하기 위해 측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초라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해 하시기로 정하시면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정한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사람과 동물들로 인하여 그 성의 길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으신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만물이 척도라고 말하며 그 기준을 우리 인간에게 둡니다. 그 불안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습관에 배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는 것이 바른 성공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너무나도 큰 희망 아니겠습니까? 올돌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